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마음에 정말 욕심을 품고 살지 않았는지 아버지 이 시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그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았지 않았는지 아버지 이 시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헛된 것에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물질로 우상이 되지 않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오직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자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아버지를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곧 주님이 정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지만은 아버지 주님 앞에서 더욱 열심을 내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지 못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아버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강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제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수가 모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 참으로 더 좋겠지만은 아버지 정말 많이 함께하지 못하여서 그렇지만 아버지 이 가운데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주은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아버지 사람을 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준비한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말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더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위로가 정말 필요한 정말 심령에게는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우리 주님을 정말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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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6절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화로다 나여입니다. 화로다 나여.
우시야 왕, 이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랬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주전, 그러니까 주전 주후로 나누잖아요. 주전 주후라는 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 해서 주전 주후예요. 그래서 주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년경에 우시야 왕이 그때 죽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시야의 별명은 아사랴입니다. 그래서 16세 왕이 올랐습니다. 16살이면은 지금 중학교 3학년 나이죠. 16살이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 16세 왕이 되어가지고 52년 동안 다스려요. 우시야가 52년. 상당히 오랜 기간 다스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시야는 왕으로서 왕 노릇을 잘 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운동에 힘써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시야는 그 아버지 아마샤 왕도 훌륭한 왕이었어요. 우시야도 훌륭했지만 아버지 아마샤 왕도 훌륭했는데,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아마샤나 우시야는 다 바르게 그렇게 행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빼앗긴 땅을 찾고 또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 역대하 26장에 보면 다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또 우시야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갓 성벽, 야브네 성벽, 아시도 성벽을 헐고 아시덱과 블레셋의 성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블레셋 또 그루바알에 사는 아랍인들과 메온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가 아주 강성해지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또 우시야가 강성해져서 우시야 이름이 애굽 나라까지 퍼졌습니다. 또 이 우시야는 전쟁뿐만 아니라 이 산업을 장려를 했어요. 그래서 축산업, 목축 있죠, 목축. 소나 양, 염소 이런 축산업을 장려하고 또 농업을 연구해서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연구했겠죠. 농업을 연구해서 세종대왕도 그랬잖아요. 농업을 연구해서 백성의 살림살이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이 예루살렘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그 구비 옆에 망대들을 짓고 수비와 경계를 강화했어요. 국방도 튼튼히 하고 백성들이 하여튼 편안히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했던 것이죠. 또 광야에다 망대들을 짓고 많은 물웅덩이들을 파다게. 망대에는 어떤 경계,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또 짐승들이 어디만큼 오는지 그런 걸 다 볼 수가 있죠. 경계를 강화하고 또 물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가축도 살고 사람도 살고 또 식물에도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웅덩이, 이게 우리도 옛날에 이 저수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또 상당히 이제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큰 저수지인데 지금 뭐 댐이라고 그래요. 댐. 하여튼 여기 물웅덩이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작은 샘에서 시작해서 또 저수지도 될 수 있고, 근데 하여튼 물웅덩이 이런 것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그 지중해 연안 내륙 슈페라라는 것은 이렇게 지중해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런데 여기가 초원지대에서 그런 데서 목축을 잘 할 수가 있었어요. 소나 양, 염소 이런 걸 기르는 것이죠. 또 평지, 초원지대 이런 데를 이용해서 가축을 백성들이 활발하게 기를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또 농부들과 포도원 지기들이
산들과 과수원에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평지에 포도밭이 있기도 하지만은 산에 약간 비탈진 이런 데도 포도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시아는 이 땅을 사랑하고 축산과 농사를 장려했어요. 또 우시아 왕은 군대를 증강하고 신무기를 발명해서 그 이름 우시아 왕의 명성 이름이 애굽과 먼 나라에까지도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강해지고 또 우시아의 이름 명성이 사방에 퍼지니까 우시아 왕이 나중에 막판에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소, 이 성전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그건 자기가 직접 하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이 해야죠.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이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성소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분향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문둥병자가 돼요. 그래서 별궁에 갇혀서 살다가 몇 년 못 살고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허성갑 직역 성경에서는 그거를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하고 문둥병하고 같은 것인지는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문둥병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경우는 성경에도 보면 레이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악성 피부병, 문둥병 이런 거는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아요. 따로 살아요. 따로. 우리도 이제 그 나병 환자라고 하죠. 지금 문둥병 나병 환자라고 해서 소록도 그런데 따로 모아서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시아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문둥병 또는 악성 피부병이 걸리니까 이제 왕의 역할을 못 하는 것이죠. 따로 궁을 따로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그 안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거의 감옥살이처럼 몇 년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이렇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저주를 받으면은 이게 말년이 아주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40년경에 죽었는데 죽을 때도 그 왕들의 묘실이 다 있었는데 거기에 안장되지 못하고 그 근처에 있는 조상의 묘실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가문이 이렇게 다윗 가문이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왕들을 묻는 게 있고 또 그 형제들 있잖아요. 다윗 집안의 그 형제들, 그 왕과 가문의 형제들 있잖아요. 그 조상들만 묻는 묘실이 그 거기에 따로 있는 거죠. 왕들은 왕들대로 이렇게. 그런데 왕들 묘실에 못 묻히고 그 조상들이 묻히는 곳에 그렇게 따로 묻혔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 공주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 여인들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또 다윗도 나라를 얻고 궁전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부하 장군의 아내를 탐내고 빼앗고 그를 부하 장군을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했습니다. 이 우시아 왕도 권력이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올리도록 했어요. 분향이라는 것은 그 향을 피는 거죠. 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 분향을 아무나 피는 게 아니라 제사장만 그걸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는 자신이 직접 성전 안에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 향을 피는 거 분향을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악성 피부병이 걸려서 남은 생애를 별궁에 갇혀 지내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가 강해지자
그의 마음이 거만하고 타락해져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불신실했다. 여러분, 이 사람 말입니다. 돈이 좀 많아지면 있잖아요. 사람이 확실히 말하는 거라든가 태도가 틀려져 버립니다. 돈이 많아질 때 사람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막 씀씀이가 헤퍼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때 사람이 겸손하고 돈이 많아도 돈 있는 체 안 하고 겸손해. 진짜 부자들은 돈이 많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보니까 존 이라는 분은 말입니다. 수천억 부자인데도 와이셔츠도 뭐 2만 원짜리 이렇게 입더라고요. 바지도 뭐 3만 원짜리. 또 차도 없어요. 하고 자전거 타고 다녀요. 전철 타고 다니고. 진짜 부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 진짜 부자가 아닌 부자 흉내를 내는 사람은 뭐 시계도 막 좋은 거 찰라고 그러고 반지나 목걸이도 아주 좋은 거 하면서 부자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는 진짜 가난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한 거 이게 참 중요해요. 돈이 많아도 겸손해야 되고 배운 것이 많아도 겸손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겸손해야 되고 하여튼 이 겸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우시야 왕도 나중에는 마음이 거만해지고 타락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신실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이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하나님의 제사장들 좀 용기 있는 사람들 80명을 데리고 왕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면 막아서는 것이죠. 막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왕 우시야 옆에 서서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딱 거기 이제 아사랴가 대표로 말했겠죠. 제사장 아사랴가 대표로 말하고 그 뒤에 쫙 80명 용기 있는 그 제사장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우시야 당신의 일이 아니고 분향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인 그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그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참으로 당신이 불신실하게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이 당신에게 없습니다. 이 권력을 가진 왕에게 이렇게 말하면 잘못하면 어째요? 왕도 자기 호위병들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이 한마디면 죽여라 하면 죽일 수도 있잖아요. 특히 옛날에는 더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거룩의 영역에 침범할 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맞서서 제지해서 막아서는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이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모습. 우리 몇 년 전까지, 수년 전까지 군사정권 때 대통령 앞에서 이 목사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 신부님들이 아부를 많이 했습니다. 권력이 무서우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살아있는 제사장들처럼 그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그런 군사정권의 대통령들한테 할 말은 해야 되는데 할 말을 못했어요. 오히려 신부님들, 목사님들이 아부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할 말을 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들이 이 살아있는 모습, 우시야 왕의 그 죄를 용기 있게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사랴 제사장의 그 말을 듣고 우시야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다시 우시야 왕에게 기회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시야 왕이 고집을 부리면서 그의 손에 향로를 들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냈다 그랬어요. 화. 예?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왜 나를 말리냐 이런 식으로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가 그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을 때 그 악성 피부병이 그의 이마에 생겼으니 문둥병이 도둑이 문둥병이 여호와의 집에서 그 제사장들 앞에서 바로 그 분향단 옆에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대제사장 아사랴와 그 모든 제사장들이 그를 돌아보니 그의 이마에 악성 피부병, 문둥병이 있어 그를 거기서 쫓아내고 그 우시야도 다급히 나갔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쳐버리면요, 이거 뭐 누가 구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왕 우시야는 그가 죽는 날까지 악성 피부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됐습니다. 그는 이 문둥병 환자의 격리된 집에 살았으니 참으로 여호와의 집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요담이 우시야 왕의 집을 책임지고 그 땅의 백성을 지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 5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유다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버림과 저주를 받고 아주 비참하게 감옥살이처럼 이렇게 별궁에 지내다가 죽은 것이죠. 잠언에 보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꼭 왕에게만, 대통령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와요. 교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옵니다. 이 살면서 정말 이 교만처럼 무서운 것이 없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겸손한 것이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교만하게 말합니까? 교만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꼭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여기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딱 돈을 제 번호 앞에서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말입니다. 돈을 봉투에 제 번호 앞에서 담아요. 전화 사모 번호 앞에서. 하고 전화 사모한테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헌금은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목사나 사모한테 용돈 준다는 식이에요. 그 하나님이 치십니다. 잘못하면. 그거 아니에요. 헌금은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어떤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일행이 왔는데 권사님이라는 분이 봉투에다 딱 담더니 저한테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사모가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그랬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꼭 헌금 문제뿐만 아니라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 교만하지 않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작은 일이라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화 한 통화를 받을 때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서 비참하게 저주받아서 죽은 이 문둥병으로 죽은 우시야를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칼빈은 영이신 여호와를 이사야가 본 것은 여호와 본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보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아챌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셨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왕 우시야가 죽은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의 옷자락이 그 전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스랍들이 그를 위로 모시고 섰는데 각각 6 날개들이 있어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그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서로 외치며 말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그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다. 여기 나오는 성전이 하늘의 성전인지 땅의 성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석가들은 땅의 성전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50년 동안이나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우시야 왕이 막판에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왜 그랬나. 내가 왕인데 제사장도 하는 일을 왜 내가 못하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는 지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문둥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훌륭한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그렇다면 이 유다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유다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것은 이 환상은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계시의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원하심입니다. 세상의 왕인 사람은 죽으나 나 여호와는 영원히 살아서 내 백성을 변함없이 다스리고 돌볼 것이라 하는 계시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 영원하심 이걸 환상으로 우시야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거는 우시야 왕의 죽음과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얼마만큼 살다가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저께 여기 위에 운동하고 오다가 제가 여기 들렸어요. 그 서호준 씨 앞에 밭 옆에 그 집 있잖아요. 조 뭐였죠 거기가? 하여튼 그런데 그 어떤 남자가 약간 젊은 남자가 거기 문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조가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앉아 있어 그래서 혹시 아드님 되냐? 아드님 된대요. 그 큰아들은 아니고 둘째나 셋째 되나 봐요. 그래서 한 50대 했대요. 장가를 못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되시냐 했더니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하고 전혀 교류가 없었죠. 대동께도 안 들어오고. 예. 사실은 저도 죄송하지만은 어제 처음 알았어요. 두 분이 돌아가신 거. 저도 좀 무심했죠. 얼마 안 되고. 예. 그 저비가 없대요. 어디서 온 거 그런 저비가.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걸 보면서 야 그분들 이렇게 막 젊으셔가지고 막 열심히 농사 짓던 모습이 보이고 또 집도 막 직접 짓고 그랬거든요. 그 아저씨가 돌아가신 아저씨가. 그런데 야 벌써 다 돌아가셨구나. 사람은 많이 살 것 같은데
언제 죽은지도 모르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허무하게 죽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의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것은 단순히 높은 곳이 아니라 온 우주의 가장 높은 권위와 영광과 거룩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권과 능력과 거룩하심, 지혜 등 모든 면에서 초월하신 분이고 모든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왕들을 지배하시는 최고의 주권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계시의 세 번째는 여호와의 내재성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내재성, 어떤 임재하심.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학자는 아마도 이사야가 성전에서 이 환상을 보았을 것이나 자기 집에서 이 환상을 본 것 같았을 것이다. 그가 지성소를 향하여, 성전 지성소를 향하여 모든 사람이 서 있는 가운데 그만 홀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주장은 특별하다 그랬습니다. 이 옷자락은 뒤에 끌리는 그의 왕복의 옷자락들의 뜻이에요. 그 결혼식을 하면 신부들이 길게 끄는 드레스를 입잖아요. 결혼 드레스. 어쨌든 옷자락이 이렇게 뒤에 끌리는 그런 옷이에요. 이거 이제 왕도 그런 옷을 입는 수가 있거든요. 왕이나 왕비가. 그때는 이제 왕의 권위 이런 걸 상징하죠. 그래서 이 옷자락 이거는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뜻합니다. 충만하심은 이 자기 백성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간섭과 보호와 섭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다 나라의 이 상황이 저주받고 문둥병자가 되어 죽은 우시아 왕처럼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민에 대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이웃 나라들이 언제 어떻게 유다 나라를 침공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저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간섭하심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스랍들의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은 무엇이었었는데 이 스라핌은 원래 사라프, 불로 태운다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이나 30장에 보면 날아다니는 불뱀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스랍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의 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스랍의 활동은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호하여 가로되.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겸손의 의사표시입니다. 우리가 이 햇빛을 말입니다. 날씨 좋은 날 햇빛을 눈으로 쳐다보면 잘못 눈이 멉니다. 그만큼 햇빛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잘못 눈 멀어요. 맨눈으로 이 햇빛을 많이 계속 쳐다보면 잘못 눈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이 햇빛보다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은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진 죄인된 자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두 날개로 그 스랍 천사들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두 날개로 발을 가린 것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에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또 우리 인간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흙에서 온 자이고 먼지와 같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새 속에서의 성별, 두 날개로 발을 가린다 하는 새 속에서의 성별, 세상과 분별되는 거, 이런 걸 말하기도 합니다. 또 두 날개로 창호한다. 이건 지금 화답하는 찬양인데 천사들이 반원을 그리며 찬양하고 또 한쪽에서도 반원을 그리며 서로 교대로 찬양한다. 만군의 여호와를 모셔 선 것은 언제든지 그의 명령을 따라 섬기며 봉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스랍들의 찬양 내용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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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은 거룩하심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속성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떠나 계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시편 19편에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4절에는 찬양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현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계시를 받고 보고 반응은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택한 자에게 사명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는 죽지 않을 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죠. 죽지 않을 만큼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을 때 자신은 아무 권리도 없는 흙에서 온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살 수 있을 만큼만 보여줘요. 사명을 맡기는 인간이.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됐다고 지금 두려워 떠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스랍 중에 하나,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그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 대면서 천사가 그 입술에 대주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활발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활발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렇게 해서 네 죄가 제하여졌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장 이하에 보니까 이사야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7장, 이사야 6장 1절에 7절까지 보았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세요.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평생 이렇게 겸손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50년 동안이나